안녕하세요. 말씀으로 다시 힘을 얻고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오택현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 기억하시나요? 지난 시간에는 페르가몬 박물관의 여호야긴 토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역시 페르가몬 박물관입니다. 제우스 신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페르가몬 박물관의 제우스 신전입니다. 자, 이 얘기를 하기 전에 페르가몬 박물관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독일에 있는 베를린에 있는 박물관이 이름이 페르가몬 박물관인데 이 페르가몬이 무엇이냐면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버가모입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왜 버가모 박물관이라고 이름이 붙였었냐면은 바로 버가모에서 발굴해서 그대로 가져다가 다시 한번 이곳에서 재현했었던 제우스 신전의 이름을 따서 페르가몬 박물관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이 페르가몬 박물관은 가장 자랑하고 있는 유물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제우스 신전이라는 거예요. 이 제우스 신전이 있었었던 그 페르가몬, 버가모의 이름을 따서 바로 이곳을 페르가몬 박물관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자, 바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유물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르가몬 박물관 일단 지붕이 굉장히 높죠. 지붕이 가장 높은 이유가 뭘까요? 이 안에서 고대의 많은 건물들을 여기 그대로 재현해 놓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지붕이 필요하고요. 또 굉장히 공간이 뻥 뚫린 어떤 넓은 공간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바로 버가모에서 발견되었던 제우스 신전이 여기 그대로 지금 다시 한번 그 재현이 돼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전에 저희들이 먼저 버가모 지역에 대해서 기록됐던 성경의 말씀을 저희들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3절에 보게 되면은 아시아 지역에 있는 7대 교회에 보냈던 요한의 어떤 편지의 내용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버가모 교회에 보냈던 편지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버가모가 바로 페르가몬이죠. 페르가모 교회에 보냈던 편지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권자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 방점이 지키는 것 같아요.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역시 같은 장소이겠죠.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가 있는 장소엔 무엇이 있었냐면은 사탄의 권자가 있었었고요. 그 사탄의 권자에서 바로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순교했다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는 정말 멋진 교회이잖아요. 자, 이런 멋진 모습을 보였던 교회이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버가모 교회를 얘기할 때 바로 사도 요한은요, 그 장소를 한마디로 사탄의 권자가 있는 장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탄의 권자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제우스 신전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제우스 신전을 한번 미니어처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는 아크로폴리스예요.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예전의 도시들이 높은 곳에 위치했던 가장 커다란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외적의 침입을 받지 않으려고, 외적이 여기 올라올 때 굉장히 어렵게 올라오게 하려고, 자, 사는 것, 거기까지 도달하는 것은 좀 어려울는지 모르겠지만, 자, 높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은 상당히 안전하게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버가모 아크로폴리스 위에 이런 도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도시의 제일 한가운데 무엇이 있었었냐면 바로 요것입니다. 요게 뭐냐면은 제우스 신전이에요. 그랬을 때 저 제우스 신전을 가리켜서 버가모 교회 사탄의 권자이다라고
요한계시록의 기자인 요한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탄의 권자였었던 바로 이 제우스 신전이 가장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러이러한 건물들, 여러 신전들이 이렇게 난립해 있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을 잘 안다. 그것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장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탄의 권자가 바로 이 도시의 중심이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일단 버가모 교회의 어떤 위치를 저희들이 한번 살펴볼까요? 자, 사도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대 교회에 편지 보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아시아는 아시아 대륙을 얘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뭘 얘기하고 있나요? 터키에 있는 하나의 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아 주에 있는 그 7개 교회에 내가 편지한다라는 겁니다. 뭐 사도 바울의 고향이 어딘가요? 길리기아. 또 그가 썼던 편지 중에 어디도 있네. 갈라디아 이렇게 돼 있죠. 아자가 들어가게 되면 뭐냐면 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시아 대륙을 얘기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여기는 조그마한 아시아 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냐면은 에베소 교회 여기 있네요. 서모나 교회, 또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또 사대 교회, 또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7개의 교회 편지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 바로 버가모는 여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위치하고 있는데 버가모 도시가 있는 어떤 곳은 어디였었냐면 아크로폴리스 위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아크로폴리스를 쫙 올라가려고 저 밑을 버스를 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달려가고 있을 때 버가모 아크로폴리스 위에서 딱 보이는 게 있어요. 이게 뭔가요? 소나무가 보이고 있네요. 자, 지중해식 소나무는 우리나라 소나무와 같이 날씬하지 않고 뚱뚱하거든요. 이 뚱뚱한 소나무가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장소에서 보게 되면, 아래에서 보게 되면 어디서든지 보이는,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있는 곳이 뭐냐면 요 소나무인데, 요 소나무가 있는 장소에 무엇이 있었었냐면은 바로 제우스 신전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아래에서 봤으니까 위에서도 한번 봐야 되겠죠. 위에서 봅니다. 자, 소나무 3그루가 세워져 있습니다. 자, 뭘 얘기하냐면 독일 사람들이 여기를 발굴한 다음에 여기 있는 유적들을 다 가지고 독일로 가져갔어요. 가져가고 여기다가는 바로 이와 같이 지중해식 소나무를 세워놓고 여기가 제우스 신전이 있던 장소이다라고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근데 이 표시에 있는 이 소나무가 아래서 봤더니 어느 장소에서 보더라도 제일 잘 보여요. 그러니까 버가모 하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나요? 아, 제우스 신전이 있는 장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자, 버가모의 상징과 같은 제우스 신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거기는 사탄의 권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바로 아크로폴리스 위에 있는 3개의 소나무에서 바로 제우스 신전이 있었던 장소를 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고대 버가모는 이외에도 아크로폴리스에 이와 같은 유적들이 있어요. 어떤 유적들이냐면은, 자, 이거는 아주 가파른 어떤 그 원형 극장이죠. 자, 15,0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원형 극장이 있고요. 또 여기는 트라이안 신전이에요. 자, 로마의 오현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트라이안 신전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가 있냐면은 디오니소스 신전이에요, 여기가. 근데 이 디오니소스 신전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로마 사람들도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디오니소스 신전의 축제를 지켜보던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야,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 얘기하면서 로마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즐겁을 해가서 디오니소스 축제를 금지할 정도로 정말로 문란한 곳에 살았던 곳이 바로 이곳 버가모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살았던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이 문란한 꼴, 이 온갖 신들의 어떤 모습들 다 지켜보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사탄의 권자라고 하는 제우스 신전이 있는 바로 그 장소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기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아주 열악한 지역이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장소에서 신앙을 지켰던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 정말로 멋진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바로 이런 주변의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버가모 아크로폴리스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여기에 제우스 신전이 언제 세워졌냐면은 주전 180년경에 완공이 됐습니다. 주전 180년경에 제우스 신전이 완공되었는데 이거를 주후 1878년에 독일의 칼 후만이라는 사람이 이곳을 발굴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스만 투르크가 당시 이곳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스만 투르크 사람들한테 이거 나한테 팔 수 있겠냐, 독일한테 팔 수 있겠냐 얘기했었을 때 오스만 투르크의 그 황제는 별로 여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오스만 투르크는 오로지 이슬람과 관련된 것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쓸데없는 돌인데 이 돌덩이들 다 가져갈 거냐? 그러면 우리가 철도도 놔줄 테니까 그 철도를 통해서 편안하게 가져가 얘기하면서 이 돌을 당시로서는 굉장히 헐값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것을 다시 독일로 가져옵니다. 독일로 가져와서 조립해서 원형에 가장 비슷하게 복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구한 원형이 바로 현재 나타나 있는 페르가몬 박물관의 제우스 신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복구했습니다. 복구해서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디귿자 형태, 우리로 얘기하면 디귿자 형태로서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주변을 박공이라고 얘기하죠. 이와 같은 어떤 조각으로서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같이 가운데는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 제단이 놓여져 있는 바로 이것이 바로 제우스 신전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가장 비슷하게 고증에서 다시 한번 만든 것이 바로 이 제우스 신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거를 한번 모형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전엔 이와 같은 모습이었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모습으로서 여전히 디귿자 모양이고요. 그리고 바로 이와 같은 그 모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한꺼번에 제우스 신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끔 이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이것과 가장 유사하게 지금 복원해 놓은 것이 페르가몬 박물관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공이라고 하는 어떤 그 조각은 어떤 조각이었냐면은 다 사연이 있습니다. 어떤 사연이냐면 이분이 아테네 여신이에요. 전쟁의 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거인들이에요. 거인들이 머리 잡히고 있고 신들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신들의 전쟁입니다. 신들의 전쟁인데 거인족들이 바로 자기가 봤더니 자기가 신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나왔던 거인들이란 말이에요. 거인들인데 신도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결론은 어떻게 나옵니까? 그래도 신은 신이죠. 해서 신들이 이기는 장면을 표현하고 있는 박공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변의 장식들을 봤었을 때 우리가 얘기했던 거인들이 나오네? 그리고 신들과의 전쟁도 나오고 있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어떤 그리스 신화의 어떤 모습들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자, 전체적으로 제우스 신전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스 신의 모습을 재현한 것도 봤고요. 또 예전에 어떤 모습이었던가라는 것도 살펴봤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살펴본 다음에 여러분들이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 터키의 버가모에 가서 아크로폴리스에 올라가가지고서 그 제우스 신전 앞에 딱 서 있었을 때 그곳에 있었었던 성도들의 모습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이곳에서 다시 재현돼 있었었던 바로 이 페르가몬 박물관의 제우스 신전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앞에 서 있는 어떤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살펴본 다음에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우리는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우리는 아주 너무도 단순하게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7대 교회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칭찬받은 교회는 2군데밖에 없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받았고 나머지는 다 책망받았어라고 도매금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 여기 한번 커다랗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자, 의문을 제기하고 바로 성경 구절을 우리 하나하나 천천히 살펴보고요. 방금 봤었던 제우스 신전, 고대 버가모의 모습, 그리고 다시 복원되었었던 제우스 신전의 모습을 보면서 이 구절을 천천히 저희들이 한번 음미해 본다라고 하게 되면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는가 아니면은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기록했는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다. 자, 사탄의 권자 우리 확인해 봤습니다. 우리 눈으로 확인해 봤어요. 내가 내 이름으로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순교자를 배출했던 교회이고요.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가 죽임을 당하는 커다란 환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자, 순교 당할 정도로 극심한 환난의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정말 멋진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드디어 책망할 것이 생기네요. 자, 봐라, 책망이라고 나와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책망인가 한번 볼까요? 두어 가지 책망할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수이지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발람이 발락을 일으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락이라는 모압의 왕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교도의 선지자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지만 이미 천사가 칼 든 곳을 바라봤던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돌아갔었을 때 뭔가 발락에게 얘기하고 돌아갑니다. 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민수기에도 여호수아서에도 두 번에 걸쳐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모압을 칠 때 누구도 죽였다고 얘기하나요? 발람 선지자도 죽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요한계시록에 봤더니 바로 시딤에서의 음행의 사건이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발람 때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걸림돌을 넣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짓을 하는 발람의 교훈을 가진 사람이 너희에게도 있다. 아까 얘기했었죠. 이곳 버가모 로마 사람들도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게 만드는 행음하는 장소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행음하게 하는 녀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교인들 가운데서 그 녀석들 어떻게 할 거냐 얘기하는 겁니다. 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 영지주의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얘기합니다. 이단 아니냐 이런 사람들. 자,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은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하나님께서 속히 가서 입의 검으로 심판하시는 것 같아요. 그들과 싸우리라. 누구와 싸우는 겁니까? 발람의 교훈을 가진 사람,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진 사람과 싸워서 그들을 처단할 것이다. 내가 가기 전에 너희들이 처단해라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봅시다. 버가모 교회 칭찬받은 교회입니까? 책망받은 교회입니까? 저희들 이런 칭찬이라도 받고 싶은데요. 자, 서울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서 이 정도로 순교자를 배출하고 이렇게 험한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저버리지 않은 교회 과연 몇이나 될까요? 대한민국의 교회 중에서 한번 찾아보게 되면 손가락으로 아마 셀 정도로 얼마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런 교회들이 누구를 비난하고 있냐면은 바로 버가모 교회를 비난하고 있어요. 여긴 책망받은 교회다라고 비난하고 있다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 사람들이요, 굉장히 하늘에서 억울할 겁니다. 아니, 대한민국의 교회 사람들 뭐 하고 있어? 우리가 책망받으면 너희들은 도대체 뭐가 될 것 같아?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심판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시대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 정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에요? 정말로 신실한 성도들이었었고요. 멋진 성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습니다. 그들을 너희들이 처단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서 그들과 싸워서 없앨 것이다. 내가 가기 전에 너희들이 없어라 라고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똑같겠죠. 우리 주변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를 처단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우리도 현재 수행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정말 터키의 버가모 현지에 가서 제우스 신전 자리를 바라보고요. 그리고 거기에 행음을 일삼부터 수많은 신전들을 바라보고요. 그리고 또한 페르가몬 박물관에 있는 제우스 신전의 원형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본 다음에 천천히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버가모 교회의 모습을 바라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교회에 정말로 충성된 성도들이 가득 찼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칭찬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바로 이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자, 이런 어떤 그 제우스 신전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럼 또 다른 유적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유적이 있냐면은, 자, 밀레투스의 아고라 문이에요. 자, 이 문이 또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언제 거냐면은 AD 1세기 겁니다. AD 1세기에 아고라 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밀레도라는 곳은 성경과 관련이 없는 것 아닌가? 성경에 나오는 장소입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하실 거예요. 성경에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나오잖아요. 어디 나오고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죠. 사도행전에서 어떤 장면으로 나오고 있나요? 이 밀레투스의 문은요. 자,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자, 그 전도 여행은 주로 어디에서 이루어져 있는 거냐면은 자, 소아시아, 터키 지역 그리고 그리스 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돌아갈 때는 여러 섬들을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예루살렘을 돌아가는 어떤 모습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자, 사도 바울이 도저히 예루살렘과 그리고 유대인들 때문에 선교가 되질 않아요. 전도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 직접 가서 그들과 부닥쳐서 한마디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어떤 그 터전을 마련해 보겠다라고 무모한 결정을 하고 예루살렘을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디에 들르게 되냐면은 그가 밀레도에 들르게 되는 거예요. 밀레도에 들렸을 때 밀레도와 인접한 지역이 어디가 있냐면 에베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이 사도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밀레도까지 와서 사도 바울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내가 큰 결심을 하고 다시 돌아가니까 이제 아마도 이번 길이 마지막 길이 될 것 같고 나도 보지 못할 거야 얘기했더니 바로 그곳에 있는 어떤 그곳까지 왔던 장로들이 다시 보지 못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마음 아파하면서 사도 바울을 전송했었던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밀레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자, 사도 바울이 밀레도라는 항구에 정박했었어요. 그곳에서 한참을 유하면서 그 다음 배가 떠날 때까지 있다가 에베소 교회 사람들도 장로들도 만나고 그곳을 떠나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AD 1세기에 있는 이 아고라의 문을 누가 봤던 문이라고 보면 됩니까? 사도 바울이 봤던 문이에요. 100% 봤어요. 이 문을요. 그러니까 그 문이 사도 바울이 봤던 그 문이 그 형체 그대로 우리 눈앞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제우스 신전, 안디바가 죽었었던 제우스 신전과 더불어서 자, 밀레투스의 어떤 이 문도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예전에 밀레투스는 어떤 모습이었을까라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입니다. 자, 아고라는 게 10줄 쫙 들어있는 아고라 있죠? 근데 아고라 입구에 보게 되면 우리가 봤던 그 밀레투스의 문이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자, 여기 바로 밀레투스의 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어떤 밀레투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고 또 사도 바울과 관련되어져 있는 사도 바울이 머물렀었던 그 장소, 그곳에 있었던 그 밀레투스의 문이 그대로 옮겨진 것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한마디로 그냥 밀레투스의 문이다라는 것보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봤던 문이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다른 의미로서 이 문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버가모 교회 안디바가 마지막 바라보면서 순교했었던 제우스 신전을 나도 바라보면서 신앙을 다짐하고 있네 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다른 의미로서 버가모 신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두시다가 다시 한번 페르가몬 박물관이 멋지게 다시 재당장을 해서 열어놓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여러분들이 이곳에 가서 페르가몬 박물관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성경의 메시지를 실증하고 예전에 느부갓네살이 세웠던 그 문, 예전에 안디바가 순교하면서 바라봤던 제우스 신전, 그리고 예전에 사도 바울이 봤던 이 아고라 문,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성경을 다시 보게 되고 성경의 말씀을 마음속 깊숙이 실증하는 어떤 시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제우스 신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제우스 신전 바로 페르가몬 박물관에 있습니다. 페르가몬 박물관에 가게 되면 버가모 교회의 저항의 흔적, 제가 저항이란 말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권좌인데 이곳을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저항했었던 버가모 교회의 성도 안디바의 흔적, 안디바의 흔적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의 저항의 흔적인 사탄의 권좌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래, 우리 앞에 있는 제우스 신전 우리가 저것을 인정하지 말고 저항하자라는 어떤 모습으로서 우리가 살아나간다라게 되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에 있는 실로암 석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